성경은 로마서 8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6절까지. 찾으셨나요? 그러면 우리 잘 아는 성경이니까 같이 이렇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만 좀 우리들 마음속에 이렇게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하는 그 내용을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는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는 말씀 세 곳을 좀 이렇게 마음에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초는 창세기에서 시작하는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태초는 이제 시간의 시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런 시간적인 그 태초를 얘기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없는 태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선명이고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요 깨닫지 못하더라고 하는 원어상의 다른 뜻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기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명이 있었다. 근데 이 내용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내용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누구를 위해 향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인데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생명 자체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분명하게 분별이 쉽지 않은 게 우리들 마음 안에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로 우리는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또 문제를 만들고 또 해답을 얻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은 바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으시고 그 과정을 통과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정말 이 생명이 나타났는데 이 생명을 어디에 둘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생명을 어디에 놓을 수 있을까? 이것을 갖다가 어떤 짐승들 속에 이 생명을 넣을 수 있는 생명인가? 아니면 이 생명을 어디에 둘 수 있는가? 아니면 그 많은 만물들 속에 있는 그 어떤 곳에 이 생명을 놓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은 딱 한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우리들 속에 있는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잖아요.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마음에 그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내 마음 속에 생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자신의 그 생명을 우리들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너는 내 안에 거하라, 나는 네 안에 거하리라. 그럴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셨으니까 항상 이 말씀은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이 어떤 내 감정적인 데서 기뻤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받은 것이고 나는 또 교회에 열심히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보고 기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우리는 그런 의미로 이 생명에 대한 원리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미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그 생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생명에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빛이 어둠의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빛의 생명의 빛은 어둠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어둠이 있잖아요. 항상 이 모든 어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불을 이렇게 밝게 환히 켜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이 빛이 오면 어둠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어요. 내가 무슨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기도를 해서 이 어둠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의 생명이 나에게 오면, 그러면 그 순간 빛은 어둠은 사라져요. 그래서 어둠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룩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거룩이 우리가 많은 좋은 일들을, 교회 일을 아니면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많은 노력들을 우리는 해서 거룩을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본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뭐냐면 주님 자신이 거룩이에요. 제가 본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춰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오시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시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무장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 계셔,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내 안에 올 때, 내가 기뻐할 때만 오셔. 하나님은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어떤 일을 잘했을 때, 실수 안 했을 때 그때만 오셔. 우리는 부분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은 생명이고 그분은 빛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생각을 해봐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면 내 안에 무엇이 있나요? 지금 내 안에 담겨 있는 게 뭐예요? 어둠인가요? 걱정과 근심이고 뭐 이런 건가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다 이 모든 것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증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정말 죽어야 돼. 근데 정말 왜 이렇게 안 죽어져? 나는 정말 포기해야 돼. 근데 왜 포기가 안 돼? 이렇게 우리는 많이 우리들 마음에서 생각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죽는 게? 저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게 내가 죽어야지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잠을 푹 자고 나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으니까 내가 죽은 거야. 내가 죽은 거야. 그렇게 해서 내가 안 죽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죽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냐 하면,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계시되어지면 내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정말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그러면 포기하게 돼요. 이 손에 들고 안 놓으려고 하던 그 바둥바둥하던 게 나로서는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은 너무 커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 나는 그냥 모든 걸 다 놔버리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내 모든 걸 다 맡기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로마서 8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태초에 말씀이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의 모습이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의 멋있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왔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바로 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속에 너무 더러운 게 많으니까, 내 속에는 죄밖에 없으니까, 내 속에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다 계산해서 합계를 내면 그 합계의 답이 뭐냐면 사망밖에 없어요. 내 속에는 그렇게 어둠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그분이 육신의 모습으로, 내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게 오셨냐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야기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죽으셨어요. 죽으시면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분은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살려주는 영으로, 생명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과정을 통과하셔서, 어떤 과정이에요?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다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은 것이 우리들의 생명, 우리를 살려주는 생명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내가 애를 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어떤 아주 아름다운 선물, 이것만 가지면 인간 속에는 모든 게 다 해결돼 버려요. 이것만 가지면. 이게 정말로 사람 속에는, 사람에게는 아주 꼭 있어야 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 이 생명을 하나님은 선물로 마련하셔서 우리들 앞에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걸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내 손은 더럽고 나는 부끄러운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러나 이 부끄러운 손을 내밀어서, 이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그 은혜를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우리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오고 난 뒤부터 종이냐 누구의 종이냐 이 얘기를 논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의 종이냐? 정말 우리가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사탄입니까? 정말 우리 속에 이 문제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해결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많은 송사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래요? 내가 뭘 잘했기에, 내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았기에 내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쓰러지고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러짐을 당하고 우리의 싸움이라고 삶이라고 하는 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아골골짜기의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살아났어요. 그 뼈들이 살아났는데 그 살아난 뼈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나는 노아 방주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노아 방주는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근데 이 방주 안에 노아의 8 식구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 방주의 문을 닫은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그리고 40주야에 비가 오니까 모든 것들이 묻히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산도 묻혔어요. 또 높은 산도 묻혔고요. 그 다음에 더 높은 산도 묻혔어요. 그게 다 높은 산들이 묻혔는데 근데 누구만 살았어요? 노아의 8 식구만 살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비가 40주야가 아니고 50주야가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50주야가 왔다면 그 방주가 그냥 물속으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맞아. 뭐냐면 어떤 의미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냐면 노아의 방주가 40주야간 비가 왔는데 그 물 위에 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50주야간 비가 오면 물이 더 많을 거잖아요. 근데 더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물 위에 방주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나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 안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곱의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난 무서운 소리가 들려요. 뭐냐면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요. 근데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탄이는 환경은 많은 그 물음을 물어요. 네가 누구냐? 너는 어디서 왔어? 네가 누구야? 여러분 누굽니까? 그 물음 앞에 대답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아니면 나의 어떤 모습인가요? 네가 누구냐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해야 되는 대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누구냐 할 때 나는 아버지의 아들 누구라고? 에서라고. 어떻게 야곱이 에서가 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매끈매끈한 손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그 장자가 아니고 차자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는 더 무섭게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가까이 오라. 내가 만져보자. 내 아들인지 아닌지 만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 속에서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오고 힘든 일들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내 인생의 앞날은 어떻게 될 거지? 굉장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가까이 오라고 내가 너를 만져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까이 오라 내가 너를 만져보겠다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과 나는 어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비굴한지, 그 좀 가슴을 열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핑계를 많이 대는 삶을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설명을 해요.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이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물어보는 많은 환경과 하나님의 음성 앞에, 율법 앞에 대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 아담에게 이제 아담이 죄를 지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잖아요. 가죽 옷을 지어서 하나님이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마리의 양이 죽었어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이란 말은 그 대가를 치르고 나를 사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러므로 이제가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죠. 그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피 흘리시기까지 그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가르쳐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처럼 사랑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모세가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모세를 원망했잖아요. 그런 그 사건 때문에 불뱀이 나타나서 모든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그거 다 죽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가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노수로 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그 높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보면 살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사실밖에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은혜 받았어, 참 나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은혜가 내가 잘 되는 게 은혜인가요? 응? 내가 그냥 모든 계획하는 대로 잘 되고 자식들도 막 잘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은혜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은 하나님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 사실의 모든 십자가의 내용의 그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6절에서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어 주셨어요. 그 생명은 창조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구분이 너무 여러분과 나를 엄청난 다른 세계로 인도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듭난 생명이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그걸 믿었더니 내가 거듭났어.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분명히 주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왔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왜 말을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와 여러분들을 흔드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 가운데서 끊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자꾸만 나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나야 나. 근데 누군데 그 안에 무엇만 가득 있어요? 죽음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죽는 게 뭔가요? 내가 포기되는 거예요. 포기되는 게 뭔가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생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인정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대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생명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큰 화물차를 끌고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짐을 가득히 싣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거예요. 저 남해나 이런 데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달리다가 제가 생각하는 게 뭔 생각을 했냐면, 막 달리다 보면 차는 크고 무게는 무거우니까 차가 어떨 것 같아요? 흉청흉청 하면서 그렇게 가요. 가는데 가다가 어느 순간 저에게 생각이 왔어요. 어떤 생각이 오냐면, 하나님이 여기도 같이 하신다. 그래요. 우리들 모든 삶 속에 주님이 주인이세요. 이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이 생명은, 나에게 와진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라는 건 뭐예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창조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담기 위해서 그릇을 만드는 게 창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무엇이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뭐가 있었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나무가 있어요. 무엇을 먹어야 됐어요? 정말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나무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생명나무가 내 안에 와질 때 우리들 마음의 모든 것들이 변화해요.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한다고 그래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온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내게 계시되어져서 내 눈이 띄어져서, 주님 그래요. 저는 제가 말을 하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저희 집에도 너무 아픈 가시가 하나 있어요. 정말 나는 그 일만 생각하면 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될 건가? 정말.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새끼들 암만 저기 해도 믿지 말라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생각만 하면 이게 두려움으로 와요. 생각만 하면 문제로 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주님이 나에게 이상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막 담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담대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무 담대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 일이 소식이 와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함 때문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켜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있죠. 이제 나는 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광야를 가다 그런 책을 어떤 목사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보는데 그 책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집집마다 대배를 하면 얼마나 깨끗합니까? 벽이 깨끗하게 하얀 종이로 잘 발라요. 발라놓으면은 애들이 기르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벽에다가 가서 이 낙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요. 야, 이놈아, 그거 돈 들여서 깨끗하게 발랐는데 왜 낙서를 해? 그러면서 이 낙서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게 부모들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어느 집에는 그 화가가 하나 살았대요. 살았는데 그 화가가 그 집을 다 하얀 종이로 대배를 한 거예요. 벽도 대배를 하고 다 했는데 애들이 그냥 오더니 연필을 가지고 계속 낙서를 하는 거예요. 계속 낙서를 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딴 사람 같으면 난리 나죠. 왜 거기다 낙서를 했냐고. 그러면서 난리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 화가는 아무런 나무램이 없어요. 그러면서 빙그레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서 색깔적인 페인트들을 다 가져가주는 붓을 가지더니 그 낙서한 낙서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그리고 아름다운 물고기도 그리고 모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풀도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벽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래요.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은 마치 벽에다가 낙서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가 애써서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두가 낙서예요. 그 벽에 쓸모없는 낙서예요. 알지도 못하는 낙서예요. 그냥 낙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 감사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한 낙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려. 아름다운 꽃도 그리고 그래 잘했다. 내가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정말 그래 잘했어. 너는 내 자식이야.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나갈 수 있는 짓을 한 게 내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뒤죽박죽에 어디로 가야 정문인지를 몰라요. 문을 몰라. 그래가지고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문이다. 내가 문이야. 그러면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분이 좋은 분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 옛날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뭐가 있어요? 오뚜기라는 놈이 있지 않습니까? 오뚜기는 애기들의 장난감인데, 이 오뚜기는 아무리 발로 차도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죠? 오뚜기 넘어지는 거 봤어요? 넘어지다가 다시 일어나요. 오뚜기는 절대로 안 넘어져요. 안 넘어져. 밟고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놓으면 쌍 일어나 버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 오뚜기가. 근데 정말 이 오뚜기가 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왜 일어나냐면 오뚜기 속에는 납을 집어넣어놨어요. 무게를.
무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납을 오뚜기 밑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이 무게가 있으니까, 무게 중심이 있으니까 발로 차도 쓰러지기는 하지만 금방 일어나요. 절대적으로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너희가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거꾸로지지 않고, 그래요 예수님, 나는 지금부터 정신을 차려서 절대로 안 쓰러질 겁니다. 절대로 안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안 쓰러지나요? 주님, 나는 절대로 거꾸로 뛰림 받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안 거꾸로지나요? 그래서 안 거꾸로져요? 왜 안 거꾸로져요? 우리가 우겨 쌓여지는데 쌓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내가. 네? 오늘도 우리는 교회에 왔어요. 말씀을 사모해서.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인도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너무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너무도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 때문에. 그분이 나를 계속 일으켜. 제가 교도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내일 모레면 이제 집으로 갈 날이 됐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면 이제 집으로 가니까 교도소 안에서 잠을 푹 자고 있는 거예요. 새벽에 잠을 멋있게 자고 있는데 한밤중에 새벽이 됐는데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몰라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이야기가 나에게 들렸는데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의로운 팔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벌떡 일어났어요. 자다가. 이게 일어나가지고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지금 내일 모레면 집에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도와주겠다고, 내가 지금 뭐 어려운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 난 집에 갑니다. 얼마나 교도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집에 간다는 꿈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유함은 너무너무, 로마서 8장에 있는 기쁨보다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 두렵지도 않고,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제 출소하는 날이 돼서 출소를 했어요.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게, 하나님, 왜 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랬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잘 아셨던지 이분이 너무너무 나를 잘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교도소에서 나와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만날 때마다 나를 일으키는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일으키니까 여러분 혼자서 독방에 있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독방에 있을 수 있는 비밀. 독방이 얼마나 외로운 줄 아십니까? 딱 방도 조그마한 데다 혼자 놔두고 하루 이틀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있을 수 있어 봐요. 있을 수 있는가? 머리가 여기 안 있고 딴 데로 가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이 독방에 계속 있을 수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만 있으면 독방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주님 없으면 말이 많아요. 주님 없으면 말이 많아. 말을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왜 그러냐면 나의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서 내 억울한 거 다 풀어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제가 보는 주님은
그분하고 나하고 둘이만 있으면 돼. 둘이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 있어. 누가 막 억울하게 환경적으로 막 뭐라고 해도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만 쳐다보면 이분이 웃고 있거든. 항상 나에게 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널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전혀 저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님 너무 좋으신 주님, 이분 없으면 못 살아요. 옛날에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고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노래하고 다니셨어요. 정말 우리는 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 정말 여러분의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러나 기다리세요. 왜 그러냐면 기도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줘야 돼요. 빨리. 너무 빌면 안 돼요. 요즘 제가 우리 오집사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고. 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겠냐고. 그렇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젊었을 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때로는 밥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고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때 생각하면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주님과 평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했겠어요? 맨날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맨날 하는 말이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쭉 하고 가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서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정말 너무 좋으신 주님. 이거는 허상이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에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 계셔. 그래서 장사하러 가면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도 따라가 보자. 뭐 아침에 빈통으로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가 보자. 오늘 물건 하나도 안 주셔도 저는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오늘 안 줬으니까 내일 또 주실 것이지. 그렇게 생각해요.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빼버리면 우리가 설명이 안 돼요.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제해버리면 우리 생활이 없어요. 전부 다 걱정, 의심밖에 없고 죽을 일밖에 없어요.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저는 옛날에 꿈을 꾸면 그 꿈이 항상 나를 따라다녀요. 따라다니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와 그때 말이야, 그 꿈이 너 그랬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 이렇게 자꾸만 얘기하고, 또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어렵게 살 때 어떤 여자분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나이가 먹으면 좀 고생을 덜 할 건데 젊어서는 고생을 많이 할 거야. 그렇게 점 보는 사람이 그렇게,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올무가 되는지 항상 돌아다니면 문자만 쓰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면서 그것이 나를 잡아당겨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건 다 자유예요.
아멘. 예수 안에서 모든 건 다 자유예요. 정말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건 다 참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들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정말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항상 이 영원한 생수가 계속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나에게 뭉침이 있어요. 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나에게 고통이 있어요. 이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고통,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무거운 짐이 생겨요. 항상 여러분과 나의 마음속에 이 영원한 생수가 계속 흘러서 오직 우리들 마음속에는 예수만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도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주님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을 이 저녁도 주님이 신방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들 속에는 어려움도 많고 문제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아픔도 있고 쓰러짐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생명으로 충만한 가정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우리 교회의 앞날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